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탄의 그 유혹과 그 공격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던 우리 인생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지켜가시며 이끌어가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큰 꿈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친히 간섭해 가시며 비록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우리 주님 가신 길이며 그 길이 우리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끌어 가시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삶의 모습 그대로 진 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저들이 살찐 동물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안식과 절기를 따라 주 앞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과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을 또 저희들 이 시간 묵상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지닌 채로 나와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변론하자 하시며 주 앞에 나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주홍 같은 죄들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노래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 다가오는 세대들 또 유년부, 유치부, 학생부 또 준비했던 수련회를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그 어린 마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잘 깨달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참으로 찾아주시며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만남이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그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섬김에 모실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휴가로 떠난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그 피로를 또 잘 회복해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시들 그 휴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가 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그 휴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치료 중에 있는 또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또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치료 기간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전의 강건함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며, 그 강건해진 몸으로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에 부정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참으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며 저희들은 다스림을 신실하게 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청년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어지시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주님, 또 우리의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저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또 우리의 소망으로 정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와 그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정말 주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과 또 믿음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또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혜택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은 모두 276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쫙 살펴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같이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백성, 후사, 그리고 또는 소유, 물품, 집, 기쁨, 치료, 안식, 긍휼, 용서, 형통, 회복, 만족, 이러한 것에 은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인 우리의 삶 전체의 모든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시면은 모두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의 서두에 보면 그의 인사말에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의 말을 거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회복으로 인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평강, 세상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세상의 모든 엘리트들, 그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논하며 인생을 고민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우울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어두움,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그 관문으로 다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들에게는 전혀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들의 모든 글의 마침은 우울하게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어둡다 하여도, 절망적이라 하여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평강을 말할 수가 있고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또 기쁨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적에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평강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샬롬, 너와 나와는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평화의 이러한 관계, 모든 면의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은혜를 참 자주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은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갚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은혜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 그리고 이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심판과 진노의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죄에 빠진 이러한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전가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 값을 다 치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던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모든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의롭다 하신 받은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심판의 자녀로 원수된 그러한 관계로 그 하나님을 감히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된 관계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간에 허물도 없고 서로 간에 어떤 막힌 담도 없고 얼마나 그 교제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지는지 모릅니다. 감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과 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과 멸망,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의 결과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중심은 예수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다른 구절들이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17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죄악이 관영한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빛보다 더욱더 어두움을 향해 들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왔는데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더더욱 어둠 속에 빠지는 그러한 인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주가 오신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성경의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왜 다른 민족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가? 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국 사람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훌륭한가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더 수요가 적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4절 5절에 계속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나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아니요. 그들이 의로워서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냐?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백성을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조금도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공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공로는 0%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나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야, 나 정도는 돼야지. 정말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니 그럼 우린 뭐 다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금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많지 않다. 위로받기 원하는 분은 나는 그 조금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위로를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을 택하셔서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 0%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 십자가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은혜는 다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자나 잘난 자, 멋있는 자, 착한 자, 일어난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천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원해서 그렇게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똑똑한 자를 사용합니다. 세상은 실력 있는 자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 미련한 자,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잘난 자, 실력 있는 자, 이러한 자들 들어서만 사용하신다면 저는 절망이고 우리는 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 택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력 없고 정말 약하고 못난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교회의 중요한 직분에 세워주셨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기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일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연약한 나를 세워주셨구나라고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은혜로 흘러나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거는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삶의 목적의 전부가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저의 연약함,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그 은혜 안에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신앙의 믿음의 삶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나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고 봉사할 때 은혜 받는 자들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같이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성에 했던 그 조이 선교회 김홍덕 선교사님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부흥의 타이틀? 네? 기억하십니까? 약함이 강함입니다 라는 거죠.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강한 자여야만 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약함이 강함이 된다. 저는 그 김홍덕 선교사님 따님과 같이 온 그 전도사님 아들, 그 다운증후군으로 그렇게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게 그저 듣기적으로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정말 불쌍해 보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조이, 그리고 다니엘입니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건강하고 멀쩡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슬람권과 공산권 이런 데에 선교를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선교를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성경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놀랍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약합니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났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과 노력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 갖고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히 낮아지고 도리어 약한
이때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되어진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성품이 정말 좋고 신실하고 그랬던 자들, 나다나엘이나 디모데나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교훈을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고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늘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했던 이런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도 어눌하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유도고가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겠습니까? 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깊이 잤으면. 그 굉장히 어눌하고 또 척추도 이렇게 곱추라고 이야기도 하고 안질로 그래서 잘 보지도 못했다 그러고 육체적으로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던 그러한 사도 바울. 그래도 성도들이 천사처럼 그를 섬겼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 본문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이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고 돌 맞아 죽었었고 동족의 어떤 위험, 유대인의 또 이방인들의 핍박과 태장과 채찍과 파선과 죽음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던 사도 바울.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뭐가 잘 되면 우쭐하지 않아요? 역시 역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너 대단해, 멋져.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지만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지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그 아래에 엎드렸던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의 큰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단 1%, 0.1%도 없습니다.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난번에 한인 침례교회 작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면서요, 제가 그런 도전적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재직이요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 도움이 되겠어요? 없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박 집사님. 있으면 걸림돌이에요. 있으면 걸림돌. 사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일 간단합니다.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고집부리시면서
그래도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겠다라고 하시니 이 웬 은혜요, 웬 황송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로 인상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걸림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스텝 맞추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시겠다라고 고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장 31절로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이 남편으로 인도하는데도 언약을 깨뜨려버린 그러한 인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핏값 아들 죽여서 이렇게 너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좀 살아봐. 그럼 절망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뿌리쳐도, 우리가 손을 놓고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성경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합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엇을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침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침투해서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죽어있던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어있을 때에, 가능성이 0%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은 원수 되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 힘으로 구원할 능력 0% 없었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이제 모든 삶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의 재앙들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데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날개에 자녀들을 얹고서 비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한 일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마치고서
교회 왜 갑니까? 은혜 받으러 갑니다. 예배 드리고서 은혜 받았습니다. 어떨 때 이런 표현을 쓰시죠? 어떨 때 정말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어떨 때 그런 표현 쓰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요? 대부분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언제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려운데 긁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 말 저 사람한테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딱 해주셨어.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로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은혜 말한 적 없어요.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신에게 내가 정성을 들이고 수단만 가리지 않고 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요, 세상 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 사랑하시는데요, 자녀 사랑은 무엇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면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자식은 무엇이죠? 자식은 자기 자신의 최고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자식 잘 됐을 때는 거기엔 내 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있는 거고 내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들을 딸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하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는가?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할 수만 있으면 다 나 중심으로 움직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생기고 열받고 그래요. 언제 열받으세요? 열받으시는 분들 언제 받으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뭐가 안 될 때 우린 열받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이제 중심이 왕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삶, 이 사람을 보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우리는 누려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고 얻고 그 하나님을 즐기고 동행하는 이러한 은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왜요? 15절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왜요? 주인이 바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사람이 새 사람이요 새 피조물이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질병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풍성한 은혜, 완전한 은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은혜가 온전하게 다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중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에게 풍성한 완전한 모든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온전하고 풍성한 은혜들 누려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 2분 동안만 하나님 주어진 풍성한 은혜 이제